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인물은 17세기 영국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인데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학자들의 왕자라던가 칼뱅 이후 최고의 신학자 같은 그런 엄청난 수식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의 글이 쉽지는 않습니다. 좀 방대하고요. 논증도 아주 치밀하고 때로는 이제 오늘날 우리와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약간의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 방대함과 깊이 때문에 좀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상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정말 뭐랄까, 오랫동안 잘 숙성된 그런 깊은 맛이 느껴져요. 우리 신앙이나 지성에 큰 울림과 유익을 준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존 오웬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중요한 봉우리들을 한번 탐험해 보면서요. 그 핵심 사상의 정수를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존 오웬이 살았던 시대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7세기 영국, 정말 영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찰스 1세 처형,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 또 왕정 복고까지. 정말 역사의 격변기 한복판이었죠. 오웬은 바로 그 중심에서 옥스포드 대학 부총장까지 지내면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그런 시대적 배경이 그의 사상에 뭐랄까 깊이를 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 인물로만 볼 수 없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꽤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대 사회의 좀 피상적인 신앙,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의 아주 철저하고 깊이 있는 영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군요. 깊이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오웬의 신학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그는 유럽 대륙에서 꽃피웠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칼뱅 같은 분들의 사상을 더 체계화시킨 흐름. 그 흐름하고 영국 특유의 경건하고 실천적인 청교도 신앙. 그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대륙의 깊이와 영국의 실천. 그 둘을 연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한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지성사적인 흐름 안에서 봐야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네, 흥미롭네요. 대륙 신학과 영국 신앙의 교차점이라 그럼 그의 그 방대한 사상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신학을 딱 받치고 있었습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입니다. 오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 그 자체였어요. 모든 신학 논쟁이나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했죠. 그의 저작들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구약, 신약 막 넘나들면서 성경 구절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연결해요. 그 모습에 감탄하게 되죠. 마치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 성경 중심이라는 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이긴 한데 오웬만의 어떤 독특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오웬은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를 밝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강조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 즉 성경과 함께 온다고 본 거죠. 말씀을 따난 영적 체험은 오히려 경계했고요. 그렇군요. 오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성경 진리에 대한 깊고 풍성한 이해와 직결되는 거였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했군요. 그런데 오웬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고도 하셨잖아요. 성경만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네요, 그럼? 물론이죠. 오웬은 옥스퍼드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같은 고전어는 기본이었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방대한 저작들, 심지어 중세 스콜라 철학까지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와, 정말 폭넓게 공부했네요. 네. 그의 개인 서재 목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철학, 역사, 고전 문학,
논리학, 수사학, 그 지적 탐구 범위가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유대교 랍비 문헌이나 아랍어 자료까지 연구한 흔적도 보일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그 당시에 신학자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소위 이교 철학자들의 글이나 다른 종교 문헌까지 인용하는 게 그게 흔한 일이었나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비판받진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오웬은 논쟁적인 글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저작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같은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위 제한속죄 교리를 변증하면서 성경 해석은 물론이고 논리학, 철학, 심지어 이교도 문헌까지 막 동원해서 논증을 펼쳐나가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오웬의 원칙은 아주 분명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은 성경이라는 최고의 권위 아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거였죠. 인문학적 소양을 성경 진리를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이지 결코 성경의 권위 위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학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모든 지식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도구로서의 지식. 네, 이런 통합적인 지성 덕분에 그의 신학에 더욱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이라는 확고한 기준 위에서 당대의 모든 지식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인이었군요. 그 방대한 지식과 깊은 성경 이해가 만나서 그만의 독특하고 심오한 신학을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의 신학에서 특별히 빛나는 핵심 주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웬 사상의 심장부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오웬 신학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오웬에게 있어서 신학과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했어요. 인간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웬의 생각을 빌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머리를 가진 이유가 단순히 몸의 균형을 잡거나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해서다. 이런 거죠.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의 지성이 향해야 할 최고의 대상, 최고의 탐구 주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오웬 신학에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기여가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과의 개별적인 교제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인 교제요? 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별적인 교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웬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전체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각 위격의 독특한 사역과 성품에 따라서 특별한 방식으로 교제한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느낄 때는 주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할 때는 성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고난 중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하나의 신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아들, 위로자로서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각각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신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신앙을 훨씬 더 풀더머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식으로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아, 훨씬 생생해지겠네요? 네. 신앙생활을 그냥 추상적인 교리 이해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정말 생생한 만남과 사귐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에게서도 이런 통찰의 씨앗을 찾을 수는 있지만 오웬은 이걸 더욱 발전시켜서 청교도 영성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토록 깊고 인격적인 교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해는 인간의 그 어두운 현실,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다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웬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충격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오웬은 소위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 영어로는 indwelling sin in believers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파고들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교활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아, 그의 글, 특히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 나 죄죽임에 관하여 같은 책을 읽다 보면 정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MRI로 찍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죠. 와, MRI 비유가 확 와닿네요.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역사하는지, 그 교묘한 속임수와 파괴적인 영향력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확합니다. 오해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우는 영적 투쟁을 죄의 죽임, 즉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단순히 죄를 억누르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고 그 힘을 약화시키려는 아주 적극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싸움이요? 네, 그리고 오해는 이 죄죽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좀 수동적으로? 바로 여기서 오웬의 그 균형 잡힌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신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아, 노력과 의지. 네, 여기서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일하시지 않는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실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 이 둘 사이에 긴장을 놓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죄 죽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자들이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좀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되기 쉬운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오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잡았는지 궁금한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오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웬은 이 문제를 당시 중요한 신학적 틀이었던 언약 신학, 커버넌트 시올로지의 관점에서 다루었어요. 언약 신학이요? 네, 언약 신학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약속 혹은 계약으로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성화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 책임. 네, 따라서 죄죽임은 무슨 율법주의적인 고행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해요. 또한 이 싸움은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로 흐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하. 죄와의 싸움의 그 치열함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이것은 당시 일부에서 나타났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진다는 식의 좀 안일한 신앙과는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는 관점이었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 정말 깊이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웬 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사이의 관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오웬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 하나인데요. 오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동전의 양면요?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무한한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죄성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죄성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대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즉 하나님 닮과 자기 닮은 서로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웬이 추구했던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존 오웬일에는 정말 깊고 넓은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웬은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죄의 죽임의 여정, 이것을 강조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깊어져가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그의 글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좀 피상적인 수준에서 끌어올려서 깊고 진지한 차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웬이 던졌던 하나의 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몸이 쇠약해지는 경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요. 상사병이라. 강렬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이 분주하고 때로는 메마른 삶 속에서 오웬이 말했던 그토록 깊고 치열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한 하나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오늘 우리가 나눈 존 오웬의 사상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